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치아의 한 개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이 치아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기의 과실로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치아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를 매기는 것과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좋은 치아 중에 하나가 상해서 그 치아를 값으로 매길 때의 그 가치는 아마도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치아가 상했을 때는 그 치아의 가치를 조금 낮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 치아가 상했을 때 그 치아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 가치를 매길 때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그렇게 매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치아를 가지고 음식을 씹을 때 그걸 저작이라고 그러지요. 그 먹는 즐거움, 또 먹는 즐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삶의 어떤 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치아의 가치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쁘고 고른 치아를 가지고 미소를 지을 때 그 미소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치아의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치과 의사들이 그 한 개의 치아의 값을 매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치아 한 개의 경제적 가치가 3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성인 치아가 28개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씩을 따지면 8억 4천만 원이 이 치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속에 8억 4천만 원어치의 보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8억 4천만 원어치의 치아와 더불어서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먹이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본문을 가지고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떴습니까? 예. 번역본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읽는데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본문을 좀 화면에 띄웠습니다.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99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유의 마지막 7절에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와 99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처음과 마지막에 숫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 하나와 99입니다. 다시 말하면 1대 99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숫자 100, 그 다음에 하나, 99는 모두가 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하나와 99은 모두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의 숫자는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하나와 99을 모두 사람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7절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숫자는 짐승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부류, 하나와 99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99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를 죄인으로 묘사하고 그 다음에 99을 의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1과 99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요? 제가 여기 시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당연히 숫자로 볼 때는 99로 기울어져야 맞는데 1쪽으로 기울여서 제가 그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1과 99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뭐 하고요? 두고 그 잃은 것, 즉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한 죄인 하나를 인하여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볼 때 본문에서의 이 숫자의 그 무게, 비중을 어디에 더 두고 있냐면 99보다 1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9보다 1을 더 중요하게 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더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했을까? 정말로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일까요? 만일 1보다 99를 더 99보다 1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23절 33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하고 같이 죄인들하고 50명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 50명,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 45명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들하고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고고학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아주 최소치로 잡아도 1000명, 소돔 쪽에 한 1000명, 고모라 쪽에 한 100명 이상이 살았을 것이다. 아주 최소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명을 따지고 보면 의인 10명이면 100대 1입니다. 오늘 본문에 99명과 1명 비슷한 수치입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악인 100명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의인 1명만 있으면 죄인 100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명이 악인 100명보다 더 가치 있다,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가운데 99명보다 1명을 더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비유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의 행동은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이 99마리의 위험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늘이 어떤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매길 때 어떻게 가치를 매기지요?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는 생각은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숫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것이라면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가치가 큰지 적은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그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하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신뢰가 성경에서 사사기 가운데 나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정예 군사가 없던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온 자원에서 나온 군인들의 숫자가 몇이냐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31,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딱 남겨두십니다. 거의 100대 1이 넘는 비율입니다. 왜 32,000명이 나왔을 때 31,700명을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하늘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기준이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병력의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았는데 그 군인들의 100 가운데에 100명 중에 99명을 돌려보낸 격입니다. 그리고 한 명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는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하늘은요, 그 수의 다수, 어떤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시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면 그 잃어버린 한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고 옵니다. 찾아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찾은 양을 인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웃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마리의 양의 그 경제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의 잃은 양의 비유에서 뿐만 아니라 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자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했던 큰아들이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죽으라고 쉬지 않고 일만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만 아버지 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저놈 동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에 속했다면, 여러분이 큰 아들이라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주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소홀히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서운함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말입니다. 새로 나온 이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새로 교회를 나왔어요. 새로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쏟는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전부 다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20년, 30년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저 사람보다 내가 가치가 못하다는 말인가?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만 모두가 다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다니,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리다 돌아온 그 한 영혼, 그 한 아들에게만 그토록 극진하게 그 영혼을 대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아름다운 정신이 숨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하나 넘겨 보십시오. 무슨 그림이 나왔습니까? 여기 큰 저수지가, 댐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이 거대한 댐에 저기 돌로 다 쌓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가,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이 주먹만한 작은 돌이 거의 높이가 50m 이상 되는 거대한 저 댐에서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것은 잘
분간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 그 작은 돌이 하나 빠져나갔다고 해서 댐이 금방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작은 돌 하나가 빠져나와서 댐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은 돌 하나를, 그 작은 구멍 하나를 그냥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한 개의 돌이 빠져나간 자리로 물이 쫄쫄쫄쫄 새나가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작은 빠져나온 돌 옆에 있던 돌도 조금씩 유격이 생기면서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변의 돌들로 그런 흔들림이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구멍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작은 한 개의 돌이 빠져나간 그 구멍을 방치한 결과로 저 거대한 댐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튼튼한 댐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돌 한 개를 전체 튼튼한 모든 댐을 지탱하고 있는 돌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댐을 이루고 있는 모든 튼튼한 돌들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마리의 양들 중에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를 한 마리 숫자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보다 99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9마리 전체의 그 양을 최고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연약한 한 영혼을 아주 극진히 취급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생각하기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아직은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99마리를 좀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나갔지만 아직 98마리가 있으니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결과는 99마리 모두를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서 왜 그토록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을까? 그것은요, 그 모든 100마리의 양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마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그 100마리 전체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하늘은 숫자로 볼 때 1을 99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하나를 전부로 여기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 하나 속에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한 영혼 속에 모든 잃어버리지 않은 영혼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한 영혼을 전부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곳이 하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부여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다른 하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99라고 하는 잃어버리지 않은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 가운데 발이 조금 가시에 찔리면 그 고통을 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가 함께 느낍니다. 만일에 발이 가시에 찔렸는데 손이 만약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손은 한 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몸일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 지체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면 한 몸이고 함께 느끼지 않으면 다른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함께 느낀다면 우리는 한 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이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내게는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와 나는 한 가족이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잃어버려진 받은 그 한 영혼을 인해서 내 마음에 가슴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가족이라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했을 때,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불러 모은 벗과 그 친구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기 대쟁투 70쪽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거듭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만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받은 한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주인에 의해서 건져진 영혼임을 스스로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처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그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신자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구원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두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요, 전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꼭 해야만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사람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특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때 얻는 그 기쁨은요, 오직 어디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냐면, 어디서만 경험할 수 있냐면 이 타락한 지구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서는 그 특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인도해서 얻는 그 기쁨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영원토록 두고 점점 커져가는 기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에 왔습니다. 그 하늘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인도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제가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제가 하늘에 왔습니다. 제가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님이 내가 그렇게 버팅길 때 그렇게 와서 귀찮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인도하고 또 건면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갔는데 그 나가서 깨달은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늘에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영혼을 두고 이어질 것입니다. 그거는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그것 외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품성이 개발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하늘에 가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상급이 다릅니다. 그 상급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변화된 성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더 큰 상급을 감당할 만한 품성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걸 맡기고, 작은 일을 감당할 만한 품성을 준비한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그 품성 개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영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 영혼을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속이 상해도 참아야 되고, 또 잘 섬겨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상대방을 높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못된 성질머리 다 죽고, 그 교만했던 마음 다 없어지고, 정말 섬기는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그 성품 가지고 하늘에 갔는데 그 변화된 성품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상급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곳입니다. 그 하늘의 모두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다들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왼쪽에 뭐가 보이십니까? 2007 소그룹 전도축제 큰 현수막이 보입니다.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3차 준비 모임을 강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5분의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소그룹별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